아멘. 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내 발로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떻게 일어서야 할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은 일어서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 세상에 생명을 갖고 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행복해야 되고 멋지고 아름다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세상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알지 못하고 헤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악 가운데 있는 이상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십자가 위에서 다 보여주시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 가슴판에 새겨지는 게 있습니다. 미션, 하나님이 주신 미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시키실 일이 뭔지를 알게 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을 때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 인생을 멋지게 살고 마지막 단 앞에 가서 쓸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있나요? 예수 십자가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나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일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사명자로 부르셔서 시키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명자의 자세가 어떠하고 각오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나눠져 있어서 북조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을 받았고 남조 유대는 바벨론한테 멸망을 받고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그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오늘날까지 남겨져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한 건축물 있잖아요. 세계 7대 불가사의한 건축물 아시죠? 그 중에 하나인 바빌론의 공중정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시대 때에 건설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졌죠.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붙였습니다.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 비롯하여서 왕족과 귀족들, 귀한 인재들을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갑니다. 그때 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25세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살았을 때 5년을 보냈는데 5년이 지나자 에스겔이 30세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 불러주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너, 내 발로 일어서라.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직장생활도 어렵고 학생들이 많고 공부하는 그 상황도 어렵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어렵고 선교하는 일도 어렵고 전도하는 일도 어려운 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어떻게 일어서야 될까요? 하나님 일어서고 싶은데 어떻게 일어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몸부림 많이 있지 않나요? 저도 참 그런 몸부림을 많이 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으로 일어나라. 돈의 힘도 아니고 명예의 힘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서라. 위대한 말씀을 에스겔에게 심어줍니다. 이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지 않나요?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장 28절에 보면은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일어서라 그러자마자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황홀하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 발로 세우시기로. 꿈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에스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인가?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된단 말인가? 우리 민족의 길은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발로 일어나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 아니겠어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말은 희망을 준다는 거죠. 꿈을 주신다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꿈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스라엘 백성, 무슨 백성이라고称하나요? 내가 그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평가하기를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 그들에게 보낸다는 거죠.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다 절망 가운데 후지거리고 있는데 하나님도 배반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도 모른다고 그러겠는데 에스겔이 간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서 일어서라고 그럽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많이 펼쳐지잖아요. 연세 드시니까 기력도 약해지죠. 기억력도 아물아물하지요. 오늘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무릎하기 시큰시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무릎팍 시큰시큰한 건 괜찮습니다. 정신이 멀쩡하잖아요. 네, 세월이 지나가면서 몸도 쇠약해지고 힘듭니다.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안 따라줘서 이 나이가 어째서 아무리 외쳐도 안 따라주는 거 어떡합니까? 그만 있으면 괜찮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앞날에 막히는 것도 많이 있고 계획은 세웠지만 실행해 나가는데 여러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일어서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에스겔에 가시는 말씀, 우리에게 가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일어설 수 있기를 말씀하시나요?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대로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도 보태지 말고 하나님 말씀 받지 않은데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이해가 되든 이해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만 붙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별소리 다 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 세상에. 그 말씀에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답이 있다고 이 세상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은 말하지 않지 않느냐.
무슨 말씀을 타령이냐. 이게 여기저기서 들려올 때에 그 마음에 흔들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말씀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마음은 뻔뻔하고 패역했고 그리고 배반했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상에 처해 있든지 네가 할 일이 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야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어렵고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해놓을 때에 우리가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이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냥 배짱 안 생깁니다. 그런 배짱을 가지려면 말씀을 붙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 내 목숨이 달아나도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이게 있으셔야 환경을 이겨내고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2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라는 거죠. 이 말씀 전하면 이 사람이 못 알아듣으면 어떡하죠? 이 사람들 나한테 돌을 치면 어떡하죠? 이 사람 나를 두들겨 피면 어떡하죠? 나를 쫓아내면 어떡하죠? 이런 생각하지 말고 준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 그것이 2장 9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고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무엇을 보았다는 거죠? 한 손을 보았잖아요. 그 한 손이 에스겔을 향하여 펴지고 있습니다. 그 손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두루마리.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 펼쳐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3장 1절에 가면 그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발견한 것을 뭐 하라는 거죠? 먹으라. 어떻게 먹습니까? 성경책 뜯어 먹어야 되나요? 옛날에는 영어 공부할 때 사전을 이렇게 와 외우고 다 외웠으면 뜯어 먹었어요. 그 성경 다 외우고 나면 뜯어 먹으실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말씀이 너를 붙들게 하라. 첨가하지 마라.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가라. 붙들라.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제나 붙들고 가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게 뭐죠? 내 인생에 필요한 것, 강구하는 모든 것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 세상에서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걸 붙들고 가요. 그럼 당당해질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정말로 칠흑같이 깜깜해도 아버지 약속은 1.1도 변함이 없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거예요.
받은 대로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읽으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되고 암송하셔야 돼요. 게을리하지 마세요. 외제 가방이나 외제 옷은 이러면 너무나도 잘 외우는데 하나님 말씀 몰라. 그러면 되겠어요? 드라마 가사는 대사들은 줄줄 외우고 대중가요 가사는 줄줄 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러지 아니하고 말씀에 파묻혀진 분들도 참 많으셔요. 정말로 말씀에 있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많이 뵙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그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섭시다. 서서히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모습을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늘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스겔에게 뭘 말씀합니까? 받은 대로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때에 둘째로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 사람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어떤 열매가 나타나면 실망하거든요. 특별히 주의 종들이 열심히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섬기고 성도들 섬김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전혀 교회 변화가 없고 성도들이 변화가 없으면 절망하거든요. 번아웃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그럴 수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결과에 연연하지 마라. 그 결과는 내 손에 있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장 5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건요, 이 주의 종이 엄청난 위로가 돼요. 성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외쳐라. 그래 외쳐요. 금요일날 여러분 안 나오셔도 그냥 저는 줄기차게 외칩니다. 새벽 예배 안 나오셔도 줄기차게 외쳐요. 그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언젠가는 다 모여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길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결과는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안 둬요. 그죠? 교회 얼마나 부흥되었습니까? 사람들 얼마나 나옵니까? 재정은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 있다고 소리 묻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소리를 끊어버립니다. 전 잘 몰라요. 하나님께 맡기고 전 하나님 명령에 순종만 합니다. 물론 미국의 교육 철학이 프래그마티즘이잖아요. 실용주의잖아요. 실용적인거든. 여기에 큰 미국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 나라가 미국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여기 살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맘모니즘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 있어요. 이럴 때에 말씀을 붙드세요. 약속하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것 넘치도록 채워 주시리라. 하나님 하시는 건데 말씀을 붙들고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다 보면 안 듣지요,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아무리 외쳐봐요. 안 듣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뭐가 옵니까? 결과도 없는데 이거 하면 뭐해? 포기하기 정말 쉬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주십니다. 에스겔 2장 7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말 보태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던지라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충성입니다. 복종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심판대에 있었을 때 하나님 신문하실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나에게 순종하며 살았느냐, 얼마나 충성하며 복종하며 살았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괜히 내가 이 말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손해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요.
물론 사람이 안하무인격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못된 심성으로 그냥 말을 막 쏟아붓는 게 아니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그 은혜의 말씀으로 전해주는 것, 이건 지혜롭게 할 수 있잖아요.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주의 종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잘 못할 때 있습니다.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시험 받으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시험 받으면 어떡하나, 이게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말씀을 선포하면 왜 목사님 꼭 그 말씀을 하셨어야만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있으세요. 예, 꼭 해야만 되니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의 못된 심성에 의해서 감정이 얽혀가지고 던지는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은 대로 선언할 줄 아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저 목사님이 왜 내 문제를 공개화시켜서 저렇게 설교하나, 강단에서 나를 치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성령 충만의 말씀을 전했을 때 들었던 유대인들이 형제여 그러면 어찌할꼬 가슴을 찢고 돌아서는 일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 세워나가는 것. 너무 결과에 연연했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에 마음을 모으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온전하게 된다고 잠언서에서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있습니까? 우리 의지로 안 됩니다. 그 힘은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고 영적 세계의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고 나면 사라져가는 이 세상의 문제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말로 집에 다이아몬드 보석이 있으면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었던 다이아몬드 같은 가짜 보석에 눈이 희둥거려질까요? 절대로 그게 뺏기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맛본 자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끝들에 의해서 현혹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6절 다 같이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에스겔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해야 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고 패역한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들이 에스겔의 말씀을 듣겠나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가라. 그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단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온전히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고 약속의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세상이 뒤집어져도 묵묵히 걸어갑니다. 바울 보세요.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바울 삶은 정말 초라합니다. 20대 말까지는 그렇게 잘 나갔던 사나이잖아요. 유대인의 랍비로서 가말리엘 문화성에서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고 총망받는 젊은이, 존경받는 젊은이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로 인생이 바뀝니다.
다 가짜다.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은 다 배설물로 열기고 온전히 주만 바라본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박해가 일어났고 핍박이 일어났고 두들겨 맞고 도망가야 되고 복음 전하다 감옥 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신세 왜 이런가 이렇게 한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해되시나요?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세계를 맛봤기 때문에, 자기 삶에 있어서 최고의 것을 맛봤기 때문에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맛을 보고 나서 이 세상에 사는 것 다 없어지는 것들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 아니겠어요? 인간의 의지 결단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펴보니까 2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거 전하기 쉽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기에 핵심이 되어야 되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이게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가치관을 끊어버릴 수 있고 세상 거짓들을 끊어버릴 수가 있고 악한 세력들을 밀어낼 힘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군사력도 없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심판권도 있지 아니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기는 그런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강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감격한 거죠. 감격하며 달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이 이 말을 하잖아요. 2장 6절 보면은 인자여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면 정글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너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흑암의 세력이 교회 공동체를 흔든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가 되지 말라. 붙들고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앞날에 장애물 있다고 주저앉지 말라.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잔다 할지라도 정갈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라.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쉽지 않는 세상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처럼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듭시다. 결과 연연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갑시다. 달려갈 때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며 나아가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